저희가 오늘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좀 준비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잠시 창세기를 멈추고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양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신 한 성도님이라고 하세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언어도 제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술 중독의 남편과 살고 있답니다. 하여튼 술만 마시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가정폭력이 있대요.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창세기 설교를 듣고 이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가 들어보니까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은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욕을 하고 가정폭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술 중독 남편이어도 내 남편입니다. 네. 아무리 못난 자녀여도 내 자녀이고요. 아무리 못난 아내여도 내 아내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술 중독 남편이라도 폭언을 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남편이라도 그가 나와 한 몸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술 취해서 뻗어있는 남편을 보고 참 이제 웃음이 나더랍니다. 아이고 저거라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라고 하지 마시고 네, 귀한 내 남편이라고 해주세요.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랍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저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감사는요,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어떤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불평을 하다가 감사를 하다가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가르치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처음 살펴볼 것은 감사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이 그래서는 뭐입니까? 앞에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1월 15일이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딱 한 달간 먹을 식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는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월 15일이 되자 그들이 떠날 때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어요. 아론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불평을 표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동일시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불평했다, 불만했다, 건의했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라요. 이 원문의 말씀을 보면 맥락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특히 자매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들 밥을 안 줬다가 선교지에서 막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졌나 봐요. 네?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뚝 떨어지고 나니까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시험입니까? 그들에게 닥쳐온 첫 번째 시련에서 벌써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 달이 됐으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 홍해바다를 가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면 그냥 홍해바다의 앞에서 그 애굽의 칼에 죽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돼요.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냥 가라 하고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준을 생각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의 수준을 생각하시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장 응답이 많이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요즘 기도응답 잘 되시는 분들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수준이 높으신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이는 게 없어도 돼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존재들. 네. 저기 병아리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줄게. 내가 이 율법을 행하나 행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양식을 바라보면서 무한 감사를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건강과 물질과 교회, 가정 등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베이징에서 사역할 때에 제 주관을 해가지고 모셔왔었는데 이분하고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선청성 사지형 1급장이에요. 1급장. 그러니까 6살에 피아노에 입문했고요. 손가락은 양쪽에 이제 2개씩 있고 이 허벅지 밑으로는 이제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은 저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연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주변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힘들잖아요. 이 2손가락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데요. 모차르트 곡을 막 연주하고요. 정신이 막 혼내졌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도 힘든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하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게는 그것이 도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간증이 지금도 10년이 넘었지만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 감사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이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감사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고난도 더 크게 주십니다. 히야 씨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큰 장애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장애 주셨으면 좀 못 이겨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힘겨운 장애라는 덕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믿음의 수준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실 때 후하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식을 주시는데요. 말씀에 보니까요.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겠죠. 나는 어떤 수준인가. 이제 기도 응답 잘 된다고 이제 자랑하지 마세요. 수준이 안 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그거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던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요. 이 응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불평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주셔도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멘. 제가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일보다 이제 아나운서 나오셔서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코스타 이제 강사 출신이세요. 제가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늘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도 제가 그 코스타 차장인도를 4년간 했거든요. 베이징 코스타, 상해 코스타 차장인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 있거나 웬만하면 다들 이제 좀 소위 말하는 그 대형 교회나 이런 것들로 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왜 여기 있을까요?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유는 모르지만 주께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가 최고인 줄 알고 있으면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면 안 돼요. 제가 듣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보면은 그 코스타 출신들 많이 나오거든요. 저 다 아시는 분들인데 막 보면은 맨날 막 큰 곳에서 자신의 꿈을 막 펼쳐가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솔직히 제가 부러웠어요. 예전에 많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도 해보던 사역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다. 나도 그 찬양팀 사역 다시 하고 싶다. 얼마나 막 하고 싶겠습니까? 심지어는 같이 이제 투어도 하고 막 섬기던 그 팀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팀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이어스라는 팀 있죠. 같이 투어도 하고 그 팀은 이미 막 그랬습니다. 막 어느 순간에는 자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혹은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동이 나자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없다 하여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시지 않는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가위로 이렇게 막 색종이 자르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아기 때, 지금도 아기지만 더 아기 때 그 아기용 그 가위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잘리지 않는 가위를 두고 자꾸 날카로운 가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죠. 안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돈을 안 주신 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네. 돈 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앉아있지를 않아요. 가난한 것도 은혜입니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더 큰 은혜인 것이죠. 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에 쫓겨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바로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꼭 그래요. 드라마틱합니다. 딱 홍해 앞에 딱 섰을 때에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를 딱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으면은 마음 졸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대가 앞에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자꾸 몰아가십니다. 한번 보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비로소 죽을 위기가 됐을 때 그때서야 홍해를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음식이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음식을 주셔서 그들의 불평을 그냥 없애셨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한 달 분량의 그 음식은요, 그냥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나의 음식과 나의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를 시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동날 때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네, 물 한 방울 먹을 것 한 개 다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요, 이 6장에 나오는 나이가 이 순서가 좀 다른데요. 노인이에요, 노인. 다니엘이 청년 다니엘이 아니고 노인 다니엘입니다. 이 노인이 지금 이 사자굴에 빠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애초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사자굴에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자굴까지 넣으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를 단단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죠.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에 먼저 주시지 않고 기다리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돼요. 그래도 감사했어야 됩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고 비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응답이 없는 것은요,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들고 온 그 양식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의 3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내가 배불리 먹고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에 독방에 있었습니다. 중국 감옥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가자마자 이제 주여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수준이 좀 낮아요. 억울해요. 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20대를 그렇게 청춘을 바쳤는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삶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한평생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죠? 한평생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보살피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못하죠?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신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있는 것이 복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칠 때에는 간단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을 보아라 하니까 홍해가 열렸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널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넘실대는 그 요단에 발을 대야만 요단이 열리는 거예요. 다릅니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실 때가 있고 믿음을 먼저 보이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지 않은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8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사과나무에 감이 열릴 수가 없죠. 배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원망을 심는데 감사는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그렇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이 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텔루나라는 단어예요. 불평의 소리를 뜻하는데 불신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의 근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불평들을 쏟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교를 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하더라도 탈북 선교를 하고 목숨 건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내 모습들을 보니 난 영락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감사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망했기에 그 결론은 징계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뭘 주십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탈북 선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했는데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억울해요. 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망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 싸우고 난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시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내 죄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렇게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나오라.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와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자리로 나와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치 않는 응답 가운데서도 그냥 하던 대로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백성의 원망 가운데에 첫 번째 반응으로 그들이 했던 것이 여호와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원망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가 있었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을 것인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호와 앞에 끌고 올 생각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은 잡아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셔야죠. 말씀 보셔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1년의 감사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의 제목이 많은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1년이 너무나 힘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기 싫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환난 가운데 계셔도 감사하십시오. 추수감사의 주일은요, 우리가 1년의 감사를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농경사회로 살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 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속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죄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결론으로서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기 위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른 뜻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감사의 예물도 준비해서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그때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정말 그 위기잖아요, 제가. 막 감옥에 있고, 여러분 감옥 가면은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밥도 잘 안 들어가니까요. 다이어트도 되고요. 소리도 안 들리니까요. 말씀 묵상도 너무나 잘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읊조리게 됩니다.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렇다고 감옥에 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환경으로 저를 몰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교도소까지 보냈잖아요. 감옥까지. 거기서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그게 할렐루야가 됩니까? 감옥에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왜 복이야?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요. 그때 검사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사가 형량을 10년을 때렸거든요. 제가 공동체로 있으니까. 그런데 판사가요. 벌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벌금 낼 돈 없어요. 그 2,500만 원 나왔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3.1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고, 그렇지만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죄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요,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예배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삶으로서 표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최선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완벽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요. 안 되지만 몸부림쳐 봅시다. 불평할 수 있지만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요. 불평할 때마다 또 내가 불평했구나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반복하더라도 계속 몸부림쳐 보자고요. 삶을 살아내 봅시다. 변화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 변화된다고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쳐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 부흥의 문제도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 걱정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할 테니 여러분들은 여전한 방식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